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 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한 50년 동안 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기 때문에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백성들이 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배척하고 핍박해서 언제나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요. 또 백성들 앞에서는 늘 눈물로 조국의 패망을 예언해야 했었던 그야말로 비운의 선지자요 슬픈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활동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전한 그 처절한 메시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회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그 참혹한 비극을 현장에서 다 지켜봐야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터졌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바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졸지에 잡혀 들어가서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에 임했었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33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셨고, 또 본문 3절 상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할 때니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목이 터지도록 주여 삼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밤에 저 청계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라도 붙잡고 흔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역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힌 부르짖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에게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해서 쓴 근의 왕이 된 여자라는 책 때문에 옥고를 치를 때에 예레미야 애가 첫 장 첫 절에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마치 저의 처지를 꿰뚫는 듯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저의 처지가 오버랩되어 얼마나 복받쳐 오르는지 엉엉엉 대성통곡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방 안에 어디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울고 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울음소리, 부르짖는 소리, 기도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통곡하다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 물 틀어놓고 수건으로 입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러니 울음을 토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꿀꺽 삼킨 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그 슬픔의 크기가 먹먹하고 컸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 쏟아내버리지 못한 울분이 튀어 올라올 것 같아요. 떼굴떼굴 구르며 발광하고 울어도 하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여러분 눈물 강처럼 흘리라 하는 것이죠. 이는 많은 눈물로 자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시원해져요. 그래야 밑바닥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강물 같은 눈물로 깊이 회개하고 다 덮어야 근본 뼛속까지 깨끗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언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 안타까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울며 우리가 바라는 바를 호소하면 지체하시지 않고 서둘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울며 부르짖지 아니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줘서 받을 때가 되면 주시려고 끝까지 믿고 손 내밀고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우는 모습을 오래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어버이가 아이의 우는 모습을 오래 놔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가장 약하십니다. 우리의 그 울음에 진정성만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눈물에서 진실성, 순수성만 확인된다고 한다면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려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란 곧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를 쉬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부단히 자신을 관리하라, 삶을 관리하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긴 시간 기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꾸준히 하라, 날마다 하라, 지구력 있게 하라, 기도를 생활화하라, 호흡처럼 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다가 쉬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야말로 호흡처럼 해야 합니다. 호흡은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는 것은 죽음이니까 기도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기도 쉬는 행위를 죄다라고까지 했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외에 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손을 들지어다. 이것은 무슨 만세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선언을 하라, 투항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순종한다,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 하시지 못하도록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여전히 내가 복음을 쓰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너의 일을 할 터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다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미처 나도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크고도 비밀한 그 어떤 무엇을 보이시고 또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도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기발한 일, 또 위대하고 기상천외한 일, 또 위대하고도 신비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3대 사역, 가토, 가투두, 갓케어 예수치유를 향해서 핍박 속에서도 전진하는 지금 우리 참사랑교회에 그동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이상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응답을 허락하고 약속하고 계심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어제와 내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랍고도 기발한 그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조그만 교회 참사랑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을 가톡을 만들고 하나님의 치료 앞선 가투들을 구축하고 갓케어 예수치유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제20대 대통령 만드는 일을 누가 이 작은 교회 참사랑교회에서 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20대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제가 모바일 웹드라마 대통령 게임을 만들어 가톡을 통하여 전 세계에 송출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 대통령 게임을 통하여 국민 소속 국민의 대통령을 국민 속에서 뽑아 올려 제20대 세계 문화 대통령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작은 교회 힘없는 이 종이 하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아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도저히 다른 무슨 방도가 있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크고도 비밀한 해결책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지레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절대로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르짖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고도 은밀한 기도 응답을 꼭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황폐해진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본문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일으켜서 평안이 풍성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는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차내밭의 원두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현실이고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극명한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선한 곳이 없습니다. 다 불안불안하고 다 아슬아슬합니다. 겉만 그럴듯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위태위태합니다. 아픔 없는 사람, 피 흘리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나라 사정은 더합니다. 대통령 기대가 있다는 사람들 몇 면을 보게 되면 이게 나라냐 하는 말들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총체적으로 다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중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차기 대통령을 잘 뽑으면 그러면 치료될까요? 예레미야 시대의 여러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더 심각한데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도 그 어떤 집단도 결코 지금 우리의 병든 사회와 가정을 개인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걸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 즉 국가와 우리의 병든 사회와 우리의 병든 가정과 너와 나,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병든 나라, 이 황폐해진 성을 고치시고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새롭게 고쳐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치료하여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반드시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혹은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이든 치료가 꼭 필요하고 고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찬송과 영광과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입에 늘 찬송이 떠나지 않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영광과 평안으로 인해 열방이 다 경이롭다 할 것이며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과 찬송과 영광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에도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40명씩이나 자살을 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균 33분에 1명씩 자살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벌써 1명이 자살했습니다. 이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복 주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더욱 모두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를 구하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구하고 나아가서 인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겪는 아픔과 고통과 살아도
보람도 기쁨도 희망도 없는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겪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경제 불안과 정치 혼란의 파동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